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오라 하면 그냥 떠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만 전달되냐면 어떤 형상이나 형체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은 영생이요. 그 말씀이 명령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셔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찌주고 피 흘려 주시려고 오셔요. 물론 그것은 우리 편에서 바라본 구속사적 모든 안경이요, 구속사적 생각이요, 구속사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가 이 땅에 육체에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던 그 예수,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어요. 물론 형질은 틀립니다.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육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 틀려요. 예수의 육체에 채찍에 매맞으시면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 영이신 그 말씀이 매맞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주 그대로 전해주세요. 마치 깨닫지 못하면 잘가지고 씹어서, 예전에 이유식 없을 적에 저희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유식 먹을 때 뭐냐면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먹였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세요. 자기가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몸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완성하십니다. 부활승 전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품속에.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않는 그 어떤 것들,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깨달으면 내 것이 되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집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100%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려면 성령의 지원이 없으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지체로서의, 성령의 거룩함으로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증. 여러분, 어떤 분이 유명한 어떤 분이 뭐라 그러죠? 주례 하는데 이러더군요. 신랑 신부한테 주례하는, 내가 주례 중에 아주 가장 짧게 할 테니까 딱 이것만 하지 않는다 그래라. 엄마 아버지 빚이라도 보증 서지 마라. 엄마 아버지 빚이라도 보증 서지 마라. 둘 다. 여기 장인 장모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있는데 명심해라.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든 시어머니 시아버지든 상관하지 말고 빚 보증만 하지 않는다 해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주례사를 끝내버리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누구의 보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지의 보증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얼마 전에 집을 얻으려고 그랬지. 은행에 갔더니 제가 저희가 좋아요. 뭐라 그러죠? 신용 등급이 1등급입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서도 이제 그걸 해주더군요. 그걸 가지고 보증을 해서 집 전세 저걸 해준대요. 근데 보장은 못 한대요. 안 해준다는 소리잖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안 했습니다만, 근데 많이 해주더라고요. 90% 이상을 해주더라고요, 보증을요. 그래서 많이 해주는데, 보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증, 하나님의 보증받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보증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보증을 받는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의 보증을 받는다면,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왕세자, 살라만인가 누구의 보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1, 2억은 그냥 끈값으로 썼어요. 끈값으로. 1조 원을 끈값으로 쓸 정도래. 1조 원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보증은 우리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세상 임금의 보증도 받으면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불편 없습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보증,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영원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증하마. 내 믿음을 보증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증하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 올 때까지 그 모든 것들 내가 보증하마 하는 보증의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방법이에요. 더 나가서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받는 방법이에요. 보장받고 증거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증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할지라도, 한번 따릅니다. 헌금할지라도, 봉사할지라도, 충성할지라도 말씀에 의하여 한다. 이러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랬더군요. 헌금해놓고 내 돈 달라고. 내 돈 달라고. 내가 헌금한 거 이거 달라고.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보증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집 여러 채 날렸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원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집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연속극에서도 얘기하더군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연속극 대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팔이 아무리 아름다고, 손가락이 아무리 아름다고 여러분 몸에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동일하게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린 그의 가지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무조건 예수의 진액을 쪽쪽 빨아먹어야 돼. 인터넷 보다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영양 실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된 애들 젖을 빨 힘이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애가 젖을 빨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물렸는데도 젖을 빨 힘이 없어서 그냥 입에다가 젖꼭지를 입에다 물고 하고 있어. 이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안에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강제로 저걸 넣더라고요. 분유 같은 걸 넣어버리더라고요. 입에다가 조금 넣고 또 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심이 생겨서 먹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쪽쪽 빨아들여야 돼.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예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인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말로만 아니요. 그건 삭장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적에 갈매기를 살 때 산이, 이번에 가보니까 산이 거의 다 없어졌더만요. 나무 이렇게 보다 보면 툭 차면 나무엔 붙어 있으나 이 진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툭 차면 뚝 잘라져요. 우리 이혜재 전사님도 그거 잘 끌고 왔어요. 저기 멀리서 이렇게 막 끌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불 때라고. 우리 믿는 자는요, 가지에게 붙어 있는 자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쉬라면 쉬고, 먹으라면 먹고, 훈련하면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룬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다른 것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의 진액이 통하는 자들입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희한하게 꽈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비틀어 놓고 사람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이게 통통한 나무를 기짝 서 있는 나무예요. 쭉 서 있는 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S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잘라내더군요. 잘라내버리고 그걸 갖다 한쪽만 붙어있게 만들어 놓고 잘라내서 그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비닐로 묶어놨다가 보름인가 지나가니까 한 달인가 지나간 거 보니까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꽈지는 그런 희한한 모양의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으니까 진액만 통하면 사니까. 근데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요, 절로 과실을 맺는데, 오늘 말씀에.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 말씀 5절의 말씀을 해요.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매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몸을 딱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거두신대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면 보세요. 예수 안에 있어 그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요.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5절에 본 말씀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냐면 나 스스로가 육체로 바라보면 아무런 거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방구나 풍풍 껴대야지. 그 들이면 그렇게 되지. 뭐 잘난 게 있어요. 근데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영광으로 삼으시고 영광으로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잖아요. 노방에서 전도해서 영접시키잖아요. 잘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탁 맞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즉시 눈물 뚝뚝 흘려가며 회개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기분 나빠. 그 네 논리가 맞아. 근데도 기분 나빠. 그리고 거부해버립니다. 한국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모든 거 현실 상황적으로도 맞는데도 부정해버립니다. 자기 감정과 현실과 상황,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건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것만이면 다인데 다였으면 되게 좋겠으나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절로 말라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가 우리나라 산인 거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나라 건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가져가가지고 이게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든 이거 겁니다. 이게 뭐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라고 해서 그것만 키우는 산이 있습니다. 따로. 미국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요. 우리나라만한 땅에다가 이것만 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해놓고 해마다 베어내고 캐내고 또 걷다가 1년짜리 심고 쪼르르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딱 잘라서 해놓고 뭐 기쁘다고 주셨네 뭐 추리도 해놓고 한 달 동안요, 한 두 달 동안요 펄옵니다. 근데요, 그 나무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절로 말려서 나중에 이파리가 노랗게 변해버리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위에는 안 남았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모아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님은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이 검은 것을 하얗다 해도 하얗다고 인정해줘라. 그렇게 교육시켰대, 직원들. 자기 감정은 웃기고 자빠졌네 속에서 일지라도 자기 감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가정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영적 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자기 마음대로예요. 말씀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난 우리 성도들 진리 말씀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말씀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남은 삶을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정복하고 말씀이 다스려서 이끌어주세요. 나 순종하며 가겠으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